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랑합니다 하는데 머리를 두 손에 올리고 다 같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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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일치된 마음을 보여야 돼요. 다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참 이렇게 왔는데 아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그래서 또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화창한 날씨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성경 봉독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에는 7개 표적이 나오죠. 첫째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를 고치죠. 이 세 번째 표적인 오늘 오늘 말씀에 있는 이 표적을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베네스타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고치는 사건, 그 후에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 안식인데 우리는 전부 안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안식이 없다고 말하죠. 일주일 중 하루를 쉬는 것이 그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피곤해서 우리가 쉬는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그 요한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말하기를 지금 7개 표적을 보이는 것은 안식일의 완성을 위해서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비롯한 이런 것들 뭐냐면 6월절에 완성을 시키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고 또 그리고 7장에서 9장까지는 초막절과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이 3대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10장에는 율법의 모든 제도와 율법과 절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절기는 안식일에 기초를 두죠.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안식,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얻을 거에 대해서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안식에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표적은 단순하게 누굴 고쳐주고 누가 안 고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이 특별히 오셔서 고쳐주고 안 고쳐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 이상하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의 명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너희들의 명절 씨는 그러한 이 제사, 요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왜 유대인의 명절일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섬기는 명절,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너희들이 섬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도도 다른 집단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명절의 온전한 의미를 모르고 너희들이 명절을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판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히브리 말로는 베네스타라는 모시는데 거기로 행각 5이 있는 곳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죠. 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곳, 양문곁 베네스타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의 문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죠. 이 어문과 미문과 동문과 서문도 있고 북문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예전에 성벽을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양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양문부터 시작을 해서 성벽을 계속 건축을 하면서 끝에로 한 바퀴 돌아오면 양문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 양문 곁에 바로 옆에는 심판의 문이 있어요. 한미간 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문과 심판의 문을 양쪽으로
이렇게 성전이 두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네스타라는 건 뭐예요? 집이라는 게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게 베델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기도 되는데, 양의 문은, 양문이라는 건 뭐예요? 양문은 뭐가 들어가는 문이죠? 양문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시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양문에 들어오는 은혜와 희생의 문이라고 하는데, 죄인들을 대신한 제물이 들어오는 은혜의 문 옆에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사함과 이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는 곳에 병자들이 수두룩하게 모여있다고 말했어요. 왜 이곳에 병자들이 모여있을까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다고 하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중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이 세 가지 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 가지 병을 가진 자들은 대표로 나오는데 구약에서 죄인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로 어떤 소경이,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어요.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니까 그 와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이 누구 아버지의 죄입니까? 그 본인의 죄입니까? 그게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죄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로 인한 결과의 병의 대표적인 것은 이 세 가지 병을 이게 듭니다. 이 안에는 다른 병, 피부병 환자도 있고 종교 환자도 있고 뭐 다른 환자들이 잔뜩 있었음에도 이 대표적으로 이 세상을 표현하는데 그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모여있을까요? 우리가 고침을 받아요. 이것은 육신의 병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고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 하나 환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서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가 환자고 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으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환자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자는 나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병자들 중 소경과 안진뱅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남과 경쟁할 수 없는 병을 걸린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병자들인데 소경이 물이 동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안진뱅이가 물이 동하더라도 본인 혼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그도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 이런 좀 그래도 병 중에서 경증 걸린 사람들이 거기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스타 연못은 간헐천으로 온천수가 밑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서 가끔 온천수가 나올 때 물이 동했는데 피부병 환자나 무좀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병자들이 왜 몰려올까? 세상에 그런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통이나 있으면 어떻게 하면 고통을 받으실까? 그 고통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글쎄 병원에 가면 어제도 이제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병원 가면 사람이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렇게 모든 고통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이 괴롭고 이제 우리는 힘들게 되는데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 삶에 비유를 해서 그게 우리가 모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병이든 환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언가 매달려 보려는 사람들로 이 모습을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런 뭔가 고침을 받고자 자기가 치유를 받고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연못가를 우리 동하면 경쟁적으로 달릴 준비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 기준이 뭐예요?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 경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 출세를 하려고 해도 남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구도 어떻게 됐든지 내가 먼저 달려가서 내가 먼저 취득해야만이 그게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연못가에 지나다가 한 병자에 가시는데 5절에 보면 38대 있는 병자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꽤 많은 병자들 중에서 그 38년 된 병자 한 분만 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은혜를 거부합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평안도 주고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 그거 따르지 않아요. 이것은 왜 그런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완악한 사악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데 생명의 빛이 와서도 거부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데스다 연못만 그들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현실의 세상에서 무엇인가 해결하기만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합리관문 같은 심판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연못가에 오니 소병과 안진병이 중증병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도저히 자기 힘과 의지로 연못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들 중 38년 된 병자, 이건 누구를 의미하나요? 자,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헤맨 시간이 38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38년 된 병자한테 간 것은 이스라엘을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러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출애굽에서 나와서 보였어요. 제일 먼저 한 것에 12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 힘과 의지로 12정탐꾼을 보내서 가서 보니까 두렵고 떨렸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시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몇 명만 들어갔나요? 다 죽고 2명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는가.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은 누가 해요? 과연 우리의 죽음에서 건져내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정녕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낫고자 하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넣어줘야 됩니까? 지금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나를 지금 꺼내주고 구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아무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을 영생으로 인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문제와 고난과 그런 것이 왜 우리가 올까? 아담이 제일 먼저 죄를 졌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두려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서 제일 먼저 왔던 거에 두려움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적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욕심과 질투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일을 증거했는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법이 정말 어찌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성령의 법으로 그 육체의 법을 어떻게 죽인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과 질투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래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도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죽을 죄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살아온 결과를 보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내 욕심이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세상은 그래서 뭐냐면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문제와 고난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안식이 없다 말합니다. 누가 이와 같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이 나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당시 율법과 행위로 구원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행위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담이와 모든 죄인들과 같은 병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명기 2장 14절에 가네스바네를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가 자기 이 세상 것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 율법과 그들의 그런 안식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해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병자를 향해 외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다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또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왜 안식일에 고치셨을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위배해서 율법을 위배한다고 해서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은 그 일을 계속하는데,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갈 때 그 이삭을 먹은 사건, 또 그리고 손 마른 자 안식일날 고친 사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이런 들이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왜 하필 38년 된 병자 하나만 고치시고 안식일날 고치심으로 그들이 죽이려는 생각을 들게 하셨을까? 만약 그들을 다 고치셨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떨까? 예수님이 다 고치시지 뭐 이렇게 남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수많은 문둥병자 중에 나만 장군 하나만 고쳤나요? 기근이 있을 때 수리하여 있는 한 사람만 내가 먹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온 인류를 오고 가는 세대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것이지, 그 표적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 자, 예수님의 표적을 나타나면 반드시 그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해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의미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와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의의는 미시나라고 하죠. 그래서 613가지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38가지가 안식일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보 이상 걷지 마라. 하다못해 여러 가지 아무 일도 못을 들고 가는 것,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안 시켰다 말하는 것 같이 침을 뱉을 때도요, 이 바닥에 침을 뱉으면 안 돼요. 어디다 침을 뱉어야 되느냐? 바닥에 침을 뱉으면 땅이 파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위 위에, 파이지 않는 바위 위에 뱉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안식일을
안식이라는 것은 철저히 지킴으로 그들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러한 의식과 잘못된 그러한 생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너희들이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38년 된 병자같이 정말 도저히 내가 구원으로 오지 않으면 이 구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희가 알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자 오늘 38년 된 병자를 표적을 일으켜서 그가 정말 예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는 사건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에 대해서 6일째 창조를 마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창조는 하나님의 의도적 창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한 뜻에 따라 만들어진 상태를 완전한 상태로 되었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안식에 차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재창조하게 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재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참 안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든 목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그를 위해 지어졌으며 그로 인해 만들어졌고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란 범죄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이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어서 진정한 우리가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선물을 주시러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로 인해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찾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를 재창조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질고와 고통을 받는 우리 모두를 위해 참된 안식을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이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한 목적의 뜻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지금 오셔서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 고치는 사건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의 모델로 보이시며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이유를 알려줍니다. 진정한 안식을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인간 역사 속에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물어보죠.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안식이 없는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간의 완전한 모습으로 율법 안에서 율법에 또 그들의 혈통 안에서 죄 없는 제물로 흠 없는 제물로 바쳐져야 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제물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펼치실 때도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 일을 얘기해도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뭐라 합니까? 내가 하늘의 비밀을 너희에게 할 말은 많지만 너희들이 세상 것으로 얘기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찌 하늘의 이 비밀을 너희가 깨닫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속에 있어야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내가 마음판에 새겨두고 그 말씀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마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정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안식을 주시고자 그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가난 질병의 불안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놀랄만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내인에서부터 해방시켜줬음을 말씀하시면서 병자가 있으면 안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38년 된 병자 고침이 능력이 아니라 세상 안식이 없는 우리들에게 안식이 주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의 길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로 참다운 안식을 길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성령이 역사함에 따라서 참다운 진정한 안식의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